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 필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한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은 의도하지 않게 중대한 과실 사고가 생겼을 때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합의금과 같이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내용들을 보장해주기도 합니다.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사람이 차도에 뛰어들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에는 간단한 접촉사고도 있지만 인사사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고가 나게 되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했을 때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치안이 확보되어 있으면 국가의 법에 따라 질서가 유지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개인이 보복하지 않고 국가가 대신하여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내려줍니다. 시비거리가 생겼을 때 옛날에는 주먹이 먼저 나갔지만 요즘에는 곳곳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 또 치안이 잘 되어 있어서 전화 한 통하면 경찰이 금방 출동해서 모든 시비를 가려줍니다. 그러나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아직 국가 형성이 초기 단계였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피해자의 가족이 동해보복의 원리에 근거하여 복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이런 보복의 원리를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의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하고, 누군가 우리 가족을 상하게 하면 똑같이 상하게 하고,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게 했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복의 원리는 자칫 무분별한 복수와 살인을 저지를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을 죽였을 때는 똑같이 보복함으로 같은 범죄가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에도 똑같이 죽이려고 한다면 끝없는 복수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과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미크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난처, 도피처, 보호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는 20회 이상 나옵니다. 미크라트는 과실치사를 범한 자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지정된 성읍과 관련하여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도피성을 정하여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도피성이 멀리 있으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중간에
복수하는 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한다라고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배를 기다리는 시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에 세 성읍을 정하고 서편에 세 성읍을 정하여서 강을 건너지 않고도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피성과의 간격은 아무리 멀어도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요단 동편에 베셀, 길르앗 나못, 바살골란이라고 하는 세 성읍이 있었고, 요단 서편에는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그 세 성읍입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속에 살고 있던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선택되었습니다. 고대 여러 민족들은 어느 특별한 지역이나 신전구역을 성역시하여서 그곳에 피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나 채무자나 정치적인 망명자들이 그곳에 들어와 신의 보호를 선언하면 함부로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 도피성으로 피하면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복수하겠다고 이 사람을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도피성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15절 보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타국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려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이었음을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발적인 살인인지 계획적인 살인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16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일 만한 큰 흉기를 가지고 죽여놓고 우발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 사람은 우발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근거해서 재판 결과가 그가 고의적인 살인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도피성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하였습니다. 반대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악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도피성 안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답답하다고 도피성을 나오게 되면 보복하는 자의 손에 죽어도 피 흘린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라고 해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복수하는 자의 손에는 죽지 않게 하셨지만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에는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 더 이상 보복하는 자가 해쳐서는 안 됩니다. 살인했던 사람의 핏값을 대제사장이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도피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도피성 규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도피성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혜택의 대상이 너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왜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물론 실수라고 해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평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수하는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죽은 사람의 가족이 원수를 갚고 이러한 사적인 보복이 반복되다 보면 개인의 비극이 가족 전체로 이어지고 가문과 공동체 사이의 비극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런 연속적인 보복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설교 처음 부분에 운전과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내 차선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을 때 한 번도 욕해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물론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우회전하기 위해서 한참을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우회전 차선만 팍팍하게 밀려있고 왼쪽에 1, 2, 3차선은 막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법을 지켜서 미리 우회전 차선에서 쭉 기다리고 있는데 딱 빠지기 직전에 얌체같이 싹 끼어드는 차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절대 욕을 하지 않고 끼워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운전 미숙으로 차선을 잘 변경하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차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길을 잘 몰라서 이 방향이 우회전이었나? 라고 잘못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도 운전하면서 초행길이라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500m 앞에서 우회전이래. 그럼 좀 더 가도 되겠구나 했는데 이미 우회전하려면 미리 차선을 바꿨어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갑작스럽게 저도 차선을 변경하고 끼어들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차를 끼워주지 않은 차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양보하지 않은 적이 있었거든요. 나도 실수할 수 있을 때가 있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과하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것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이고 도피성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단순히 그 사람을 죽인 결과만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그 사람의 정황과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주님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을 보고 비난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나도 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했던 실수를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느냐고, 사람이 되먹은 거냐고, 왜 이렇게 상식이 없느냐고 막 무언을 주고 나무랐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약속 시간 늦은 적이 없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급한 일이 생겨서 늦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그런 무안을 줬다면 나도 똑같은 무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약속 어겨본 적 없습니다. 약속 시간
저만큼만 지키라고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지요. 어떻게 살면서 사람이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지만 차가 고장나서 늦게 갈 수도 있고, 탔던 버스가 사고가 나서 늦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며 바로 나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피를 흘려 생명을 해친 경우를 살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보았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살인에 대한 규정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쓸모없는 놈이다, 나가라 하는 그 사람에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화를 내보지 않고 욕 한 번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을 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보다 더 큰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우리를 참소하며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거할 때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28절 보시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한 번 도피성에 들어오면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도망하느라 가족들과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도 못하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벌려놓은 사업들이 여기저기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도피성을 나갔다는 복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도피성을 나가면
더 이상 복수하는 자가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귀향과 합리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도피성을 나가서 돌아다녀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독특한 규례를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생명을 해친 핏값은 누군가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낸다고 그 죄값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는 피로써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자의 피를 통해 속함을 받을 수 있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에게서 핏값을 찾지는 않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지었던 죄값이 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일컬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외에도 곳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신비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인자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살인자이고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도피성에 들어가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도피성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